지금 이제 3월달 1월부터 해가지고 3월로 들어왔는데 계속 시편을 같이 살피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 다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참 좋은 말씀이죠. 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이. 형통의 반대는 불통. 불통은 뭐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죠. 형통은 막힘이 없이 다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통한 삶에 대해서 다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보다 불통이 많아요? 아니면 형통이 많아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1편을 계속 같이 공부해 왔는데 행복한 사람 아샤르라고 하는 아쉐레,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똑바로 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인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토라는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 묵상한다 이 말은 치유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 자기 때를 따라 이렇게 때를 따라 이 말은 때라고 하는 게 에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열매는 우리의 희생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잎사귀는 번제와 동의어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자의 삶이 시들면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사형통 많이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근데 현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가 형통이냐 하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만사형통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이제 주보에다가는 우리가 행할 일이라. 내가 행하는 일, 그가 행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가 행하는 일. 그래서 이제 그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싸라고 하는 말, 아싸.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기계 그 메이커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싸의 회사 제품. 노래방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대답은 하시네. 노래방 아싸 기계가 있어요. 아싸라고 하는데 그 아싸 제품이 그 아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성경에 이 아싸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싸입니다. 아싸. 근데 아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만들다, 행하다, 만들다, 열매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하다, 행하다,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 열매 맺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나무가 열매 맺다 또는 채소들이 열매 맺다 할 때 이 아사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만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요 아싸입니다. 아싸. 그러니까 만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행위. 그게 아싸라고 하는 게 아싸. 그래서 이제 이 아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아인. 여러분들 히브리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 언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요 아인이라고 하는 문자예요. 아인. 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이렇게 눈. 그래서 이제 눈이 여기 이제 두 번째는 쉰이라고 하는 건데 쉰은 이 코끼리 이빨 상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코끼리 이빨 상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들다라고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눈. 아인이라고는 첫 번째 문자가. 그래서 이제 이 눈은 본다 이렇게. 눈의 기능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눈이 시력이 1.0 이상의 정상 시력 갖기를 다 원하시죠. 나이가 들어도 안경 안 쓰고 안경 쓰고 사는 거 참 귀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안경 쓰신 분이 별로 없어요. 다 안경 안 쓰시고 다니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안경 쓰다가 이게 불편해요. 노안이 저는 이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고 먼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노안이. 어떤 사람은 또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막 겹쳐서 이 난시도 심하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몸이 좀 건강하면은 시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안경을 안 쓰려고 그러는데 이 눈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창. 여기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요 속에 있는 마음의 속의 것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이런 표정들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그래서 이제 눈은 마음의 창. 그래서 이제 이 아이라고 하는 문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다,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쉰이라고 하는 문자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상아탑. 우리가 대학을 상아탑이래. 코끼리 이빨이 상아잖아요.
상아탑이라고 그러는데 요 신이라고 하는 문자의 어원이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날카롭게 하다, 가르치다 이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싸 만들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다라고,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라고 하는 이 행하다, 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가르치는 것. 말씀이 먼저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싸,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눈이 보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를 행한다라고 할 때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거예요. 성취. 아사르 여기 행복한 사람 할 때 똑바로 간다 그랬어요. 그 아사르가 알렙 배운다. 그 다음에 신 또 배운다. 맨 끝에가 레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배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배움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그럼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평생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의 여정이라. 그런데 여기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도 여정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가 일하다, 행하다, 그리고 성취한다, 열매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어떤 과정? 우리 눈으로 보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 그 예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아는 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할 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라. 근데 내가 행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하는 일이라. 내가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주님 알기 위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행하는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행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에요. 아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서 다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증거하는 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뭐를 가지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네가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해가지고 세상 성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원칙, 성공의 법칙,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성공 법칙을 이제 교회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해서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이 마켓이 잘 되려면은 뭐가 필수적이에요? 넓은 주차장이,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적 사업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도입해서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성경은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어떠한 부분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아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17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우리를 세워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게 불이에요, 불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것.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서 떠나간 것.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다 망가지고 쓸모없게 되고 죽은 상태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다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를 알고 믿어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눈이 있어요. 눈.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앞에 아이라고 하는 문자가 눈입니다. 눈.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뒤에 두 문자 세라고 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행한다. 우리가 뭐를 행한다, 열매 맺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은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에 어린 양을 보여주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 나의 대속 제물이신 주님 바라보는 게 내가 행할 일이라.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게 내가 행할 일이에요. 우리가 행할 일. 밤낮 주여로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번제를 드리자. 다 가져가는지 번제할 나무도 이구지구 가는데 뭐만 없어요? 어린 양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죠. 어린 양이라.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종되었던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시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팔으라고. 그리하면 너희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치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팔은 그 집은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뛰어넘는다.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이 세라고 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번제와 또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새 밑에서는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암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어린 양이 세라고 하는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좌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또 7영을 가지고 있다. 거기 7뿔 7눈 7영이라 7영은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시하는 이 사역자의 사역, 이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촛대 스가랴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있던 7촛대, 7눈.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 다 사단에게 경배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사단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단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양쪽 다는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저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에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엮어 가지고 치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가죽옷을 지었다 이 말이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을 통해서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었다 이 말이 어린 양의 계시, 어린 양의 복음이래요. 복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옷 입는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에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아싸라는 게 아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다 이 말이 아싸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0절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막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여기 짠다.
그리고 속죄, 그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를 만들다 이 말이 아싸. 행한다라고 하는 아싸.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계시해 보여주는 것이라.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준.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규례와 모든 말씀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내가 새 것이 됐다고. 썩을 육체가 죄로 인해 죽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행하는 일, 밤낮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따라가는 것. 그건 내가 새 사람 됐다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지금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그 삶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주와 함께 또 살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 죄를 미워합니다. 내 속에 썩을, 내 속에 악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내 생명, 내 영혼 깨끗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보면은 우리의 유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라고 마귀가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 가려보려고 예수의 생명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그리고 세상에 젖어서 살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이 삶을 다 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이제 마지막에 뭐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내가 구원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눈물로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또 삶의 새로운 생명이 더 돋아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